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 말씀으로 왜 라합인가? 왜 라합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우리는 전혀 성스럽고 위대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족보가, 이런 계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관해서 매우 관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 신학교를 다닐 때 읽었던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1941년 초판이 나오자마자 매진되었던 소설입니다. 이 책은 프란시스 치섬이란 가톨릭 교단의 신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신의 아들인 치섬 신부가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가며 구현하기에 힘썼던 것이 바로 참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지위가 있으면 없는 자와 가진 게 많으면 못 가진 자와 배운 게 많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와 나누어 가질 줄 아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의 생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 매우 감동하였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치섬이라는 신부가 꼬마와 함께 낚시하기 위해 어느 강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딱 넘기고 겉장을 덮었을 때 그 책에서 주는 그 여운이 지금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치섬 신부와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는 친구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 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누가 봐도 야, 참 성공적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우리는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용어이죠. 신앙생활이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가 죽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장소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여정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동일한 구절을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자, 나에게는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형통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가대의 가장 멋진 칭찬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런 칭찬이 들려와야 됩니다.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에는 반드시 어떤 고백이 넣어야 되느냐? 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 참 멋진 분이야. 이런 칭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집중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 쉬운 말로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이며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 가사처럼 그날이 도적처럼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많은 영혼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몸을 위해서 밥을 먹고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내 몸을 위해서 잠을 자고 내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 몸을 위해서 밥을 먹고 내 몸을 위해 운동을 하고 내 몸을 위해서 잠을 자고 내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운동을 해도 주님을 위하여,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하여 주무시기 바랍니다. 좀 재미가 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세상에 제가 오늘 새벽에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닝콜을 안 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눈을 딱 떴더니 4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설교한 거예요. 세상에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새벽기도 펑크 안 낸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차량 운행을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냥 모든 걸 해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언제나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파란 글씨 잘 보세요. 그죠?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충동질하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 견뎠어. 지금쯤 한 번은 죄를 지어도 돼. 회개하면 되잖아. 마귀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물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안 돼. 늘 사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무슨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느낌을 통해서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 또 요즘처럼 매스미디어, 특별히 스마트폰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이때에 보아서는 안 되는 영상 또는 보아서는 안 되는 어떤 내용들, 이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이란 이름의 뜻은 넓다 또는 광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아가페 선구 사전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매춘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청탄꾼들이 성벽 위에 있는 그녀의 집에 숨어 있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라합을 여리고성의 여관 주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가페 선구 사전에서는 여리고성에 살던 매춘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겁쟁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말이란 여인은 어땠죠?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주지 않는다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어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여리고성에 살던 매춘부까지 등장합니다. 누구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말입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을 제시할 때 신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에서 제외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 사실을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서 편견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편견의 비늘. 그 비늘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들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이제는 눈이 멀어져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거부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비늘이 벗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서 벗어야 하는 비늘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역으로 우리가 벗어야 하는 비늘이 뭔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회복하는 길을 찾게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사실을 놓침으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죠. 자, 이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육적인 비늘이 뭐죠? 혈통입니다. 육정입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늘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대하면서 그 계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의 매춘부였던 라합을 보면서 그녀의 혈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육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아닙니까?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는 선민의식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매춘부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라합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저는 이 표현을 대하면서 라합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일가족 전체의 목숨을 담보하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선택을 시행하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긴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6절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라합이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라합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에 어느 누가 이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토록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이유 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게 아니에요. 걸었던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무엇이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영적인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헛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걸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죠.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영끌이란 말이 있다면서요? 영혼을 거기다가 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는 연약한 여인이 고백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고백의 내용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매춘부로서, 나는 창녀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 라합은 지금 2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고 기회에 따라서 세상으로 또는 하나님께로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한 다리는 빨리 접으셔서 하나님께 올인하셔서 여러분의 선택이 잘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친구야, 너도 이 하나님 믿어야 돼. 만나보면 알아. 우리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에 대한 평가가요,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생 라합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무려 2군데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고 나오죠.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과 행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는 당당하게 라합의 직업이 기생 매춘부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아니 숨기고 싶은 그녀의 비밀을 성경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녀는 매춘부였다, 기생이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라합의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더욱 칭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부끄러운 치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라합은 접대부였음에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과거,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놓을 게 없다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런 가난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살몬이 몰랐을까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창녀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살몬은 여리고성에서 자신을 숨겨줬던 이 라합과 결혼하여 이후에 보아스를 낳은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중요한 일에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살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살몬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녀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평범하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라합의 입에서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살몬은 거기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셔야 돼요. 선을 볼 때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남편으로 맞이할 청년이 또 아내로 맞이할 자매가 오늘 라합과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실 저도 저희 아내와 첫 선을 보면서 배우자로 생각했던 가장 큰 것이 저희 아내의 청년의 때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간증을 듣고 이 자매 사목감이다. 남의 얘기라고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까지 삽니다. 잘 선택한 것 같죠? 네. 아주 복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배우자 놓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저같이 흙수저죠. 흔히 말하는 저 흙수저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의 거운리 장화동 그 산골에서 태어난 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살몬도 보십시오. 만약 살몬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창녀고 또 이방 여인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다 그러면 절대 이 살몬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살몬은 유다 지파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계보를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라합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이 기록이 성경에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강경직계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계보를 써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약점은 무엇이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과 관련된 성경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녀의 가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오죠. 자,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25절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 한 사람이에요.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라합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 멸망당할 때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8 식구가 여러분 구원받았죠? 근데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내용은 있지만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 라합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되시길 바라요. 남편이 기도 안 해서, 아내가 기도 안 해서, 부모가 기도 안 해서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나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나부터라도,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부터 전도하고. 어째 아멘이리 괜찮습니까? 나부터 전도하고,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말씀 읽고.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한 가문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제시하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믿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 운동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믿음의 눈을 뜬 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이 믿음의 계보를 써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천국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다말은 윤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부끄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지금이야 표현을 환경미화원이라 합니다만 예전에는 청소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죽지 못해 이 일을 하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가꾸는 일을 해.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신을 비관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이 질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말은 뭐죠? 믿음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주 정탐꾼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라합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편견의 비늘을 벗어던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강경제일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좋으신 하나님 믿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